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3년 2월 중순 저는 처음으로 무라우카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무라우카 교수님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미래의 한국 성서 번역자 양성을 위하여 개최한 성경 번역 워크숍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 전해 무라우카 교수님은 당시 성서공회 총무였던 민영진 박사님께 편지 한 통을 보내셨습니다. 최근에 저와 제 아내는 20세기 초반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불행한 역사에 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3년 2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에서 65세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 아시아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 우리 내외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우리 일본과 일본 군대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강탈한 역사에 대해서 저는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일본에 유린당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속죄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야 얼마 안 되지만 히브리어나 셈족 언어 또는 고대어 번역 성서에 관한 저희 작은 연구를 아시아 여러 나라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게 신학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70인역 등 구약 성서의 고대어 번역 등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복이업이나 체제 비용은 전적으로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강사료도 받지 않겠습니다. 형편이 되신다면 허름한 방 하나만 마련해 주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숙식하면서 머물겠습니다. 거처할 방마저도 부담이 된다면 제가 방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민 박사님께서는 다만 몇몇 대학에 말씀하셔서 제가 연구한 것을 함께 나누는 강의를 통하여 보잘것없으나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민에게 저지른 일본의 잘못을 무엇으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한국 국민에게 진 이 막대한 빚을 눈곱만큼이나마 갚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심정을 10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 박사님은 그때 제게 이 편지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 후세대가 전 세대가 저지른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때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주옥 무라우카 문법책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지난 20년간 무라우카 교수님과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때 우리의 만남이 필연적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이과 출신이었고 대학에서 토목학을 전공했는데 또 군대에서 공병장교로 근무했습니다. 저는 국어든 영어든 언어와는 거리가 먼 세상에서 기초학문을 닦았습니다. 히브리어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신학교를 다닐 때 저는 언어의 소질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 총신 신대원의 은사였던 윤영탁 교수님을 잘 만나서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히브리어를 좀 잘했고 또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브루스 왈키 교수님에게 박사학위를 지도하던 1989년 때까지만 해도 저 히브리어는 쓰기보다는 읽기에 그쳤습니다. 2000년대에 와서 비로소 컴퓨터가 보편화되면서 히브리어를 디지털로 구현하게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히브리어를 쓰는 것은 대부분의 구약 선생에게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버전이 바뀔 때마다 히브리어 어순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장을 구현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이나 영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니까 두 언어 체계가 어순에 있어서 서로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선생이고 히브리어 문법에서 세계적인 명절을 쓴 저희 은사 브루스 왈키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참 세계적인 명작을
20세기 말에 쓰셨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히브리어 문법을 한번 쓰고 싶었고 대학원에서 강좌도 개설을 했는데 테크놀로지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초급 문법도 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학과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당시 그가 개정하고 있던 주홍 히브리어 문법 번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물학과 교수님은 맥킨토시의 나이서스 프로그램으로 쓰여진 파일을 전부 넘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20세기 최고의 히브리어 문법책으로 꼽힐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책을 우리말로 집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불가능한 일이었고, 비록 번역을 해도 그 안에 담겨있는 히브리어 문장이라든가 구라든가 단어, 또 그 복잡한 음력, 그리고 맞소라 악센트 기호, 패러다임, 문헌들을 오타 없이 구현해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아람어뿐 아니라 아랍어도 나오고 시리아어, 헬라어 및 불어, 독어, 이태리어, 화란어, 라틴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만약 원본 파일에서 직접 번역할 수 있다면 시간도 줄이고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나올 줄로 알았습니다. 저는 호박이 그냥 넝쿨채로 떨어진 줄로 알았습니다. 웬 복인가. 그래도 이 책 안에는 전문적인 문법 용어들과 언어학적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2004년 여름방학에는 제가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에 가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무라우카 선생과 그의 책을 함께 읽으면서 많은 문법적인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번역 과정은 시지프스 신화와 같았습니다. 먼저 무라우카 교수가 가지고 있는 유럽어 맥킨토시 파일은 한글 맥킨토시에서는 완전히 호환이 되지 않고 막 깨어진 폰트들이 나왔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제 컴퓨터에서 파일이 스스로 변형되고, 어떤 때는 갑자기 컴퓨터가 너무 힘들어서 다운이 되고 제가 한 모든 작업을 다 잃어버릴 뻔도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처음 받은 파일은 주홍의 문법, 영어 번역, 수정, 초기본이었는데 무라우카 교수는 계속해서 이 파일을 과정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7년 8월 중순 신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2008년도 저는 초역 전체를 다시 다듬어서 총신대학교 대학원 학생들과 한 해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번역의 수준, 편집의 진로는 아무리 수정을 해도 책이 될 수 없음을 절감했습니다. 그 후 저는 3년 반 동안 7방학을 송두리째 바치면서 번역을 새로 하듯이 모든 문장을 다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번역에 집중할수록 이 책은 번역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무라우카 선생의 영어는 너무나 딱딱하고 그 안에는 내용을 알아야만 번역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고, 무엇보다도 원문의 의미는 알아도 번역이 불가능한 문법적, 언어학적 신조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무라우카 교수님은 거의 최종본, 2006년에 나온 최종본에서 발견한 수백 개의 오타를 쉴 새 없이 보내왔습니다. 하나의 파일을 산꼭대기까지 올려놓으면 또 굴러떨어지고, 또 올리면 굴러떨어지는 작업을 매일같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번역이 다 끝났는데 저는 또 다른 절벽 앞에 섰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맥킨토시 나이서스 6.0에서는 출판용 PDF로 변환이 되지가 않아서 책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500만 원짜리 레이저 프린트를 사서 한 페이지씩 프린트한 이후에 한 페이지를 사진을 찍어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판을 올해까지 제 머리에 이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첫 시지프스 신화는 2012년에 끝났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성서학계에 이 역사적인 대작을 내어놓게 됨을 주님께 무한히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책은 그 자체로 기적이고 우리말 번역도 저희 인생에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섭리로 완성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판 직후에 저는 한국의 유수한 신학교, 구약 교수들과 함께 우리 연구소에서 봄학기 내내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